맞습니다. 마저우로 시중 1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좀 제일 밑에 만약 가르침의 문 중에서 이거 잘못 내가 불교 사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끔씩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문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죠. 교문에서 때에 따라 자제함을 얻어서 법계라고 건립하면 모든 것이 법계요. 진여라고 세우면 모두가 진여요. 이치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이치요. 현상이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현상이 된다. 이는 하나를 들면 모두가 따라오는 이치와 현상이 다름이 없는 모두 묘한 작용이지만 따로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달 그림자에는 차이가 있으나 달에는 차이가 없으며 물이 솟는 모든 자리에는 차이가 있으나 물의 성품에는 차이가 없으며 삼라만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후공에는 차이가 없으며 도리를 설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나 걸림없는 진행은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만약 교문은 불교에는 선문과 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은 분리문자, 교회결정, 직지인시, 견성성분을 하시고 말과 글로 하지 않고 바로 지을려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교문은 경전,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교문입니다. 근데 이제 교문은 사실 이런 거 의미를 통해서, 즉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 잘 못하면 그 말에 붙여가 또 다른 말을 또 만들어 붙이고 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간의 말과 글은 사실 반드시 상대되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있다 하면 없다가 존재하고, 선하다 하면 악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은 사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전이든지 서문에서 얘기하든지 전부 다 이 자리를 얘기합니다. 결국 선에서 표현한 건데 그것을 글로 옮긴 것을 이제 경이라 해서 교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나중에 설법을 마치고 다 하고 나한테 돌아가실 때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말을 뗏목같이 여겨라 라고 했고, 또 나는 한 번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말과 글 속에는 이 자리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문에서는 그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부처님이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교문인데, 그걸 사실은 그 달마 그 혈명론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미입사행론에 달마 의록이나 미입사행론에 미치로 들어가는 것을 경전에 의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알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있는데 생각과 망상에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이 이렇게 돼. 이게 이입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에서 말하는, 사실은 여기 선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밥 먹고 행하고 걷고 뭐 앉아있고 이 실제로 눈에 드러나 보이는 매 순간이 그것들이 전부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그 설명 속에 진리가 없는, 설명 속에 진리를 설명하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비춰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구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는 사람이 그럼 왜 못 깨닫느냐? 생각과 망상에 가려서 그렇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에서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글이라는 게, 이제, 항상 상대되는 개념이 존재하거든. 왜? 글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과 글을 빌려서 얘기한 거는 세상 사람이 쓰는 말들을 빌렸었거든요. 부처님께서 따로 말을 만들어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 할 때 선자로 착할 선자가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착함과 착하지 않은 이게 선악을 뛰어넘은 것을 착하다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선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라고 하잖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라 했거든. 이게 볼펜이라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걸 보고 볼펜이라 하지만 볼펜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불성에서 다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볼펜이라 하는 것도 이 불성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삼세근이다. 뒷가를 동작백이다. 저녁 먹었느냐? 예, 바로 씻으라. 추우면 추운 데도 가고 더운 데 뛰어든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법을 얘기하거든. 그게 바로 도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에서 말하는 글과 말은 상대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끌어다 오니까, 세간적인 말을 끌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 하면, 악하지 않고 착한 일 해야 되는구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근데 그걸 또 이 교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윤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그 불교들이 보면은 그래요. 정신에 다 들어가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이건 윤리 도덕권 강자지, 불성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내가 해라. 깨달음은 그런 윤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는 있지. 왜냐면 윤리도 사실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나왔지. 근데 단편들이야.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뜻에서 글자, 문자가 말하는 가르침 문중에서 그 글이나 말에서 뜻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서 그 글과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자세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보면, 육조 단경에 보면 자선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않는다 하고, 안으로는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이 경계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좌라고 그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 비슷해. 그게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으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그걸 또 달마소사께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 공부는 밖으로 반면을 끊고, 인연에 따라가지고 막 얽히는 게 반면이거든. 바깥 경계에 막 인연 따라가지고 막 얽히는 게 반면이야. 반면 끊고 안으로 hul떡임을 멈춰라. 그게 바로 자세잖아요. 그죠? 자세. 그럼 또 고민되면 어떤 것이 선정이라는가 바로 보셔서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모습을 떠난 것이 선이라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아니 바로 앞에서는 선을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해놓고는 그 밑에 선정을 또 설명할 때는 선을 밖으로 모습을 떠난 게 선이라고 한다. 그 세간법으로 틀려 먹었어. 근데 그래도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 위에서는 사성할 때는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기나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게 똑같잖아. 근데 선이나 정이나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육회계. 그러니까 왜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말에 갇혀가지고 말에 걸려가지고 이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교학에서, 교문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서 안 되니까 또 거기서 부처가 설명하다 보니까 막 오만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좌락해도 되고 선역해도 상관없어. 세간에서 좌락하니까 걸려와서 바깥으로 막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걸 좌락. 우리 몸으로 일어나지 않는 게 좌니까 생각도 안 일어나는 게 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바깥으로 보고 이렇게 막 생각을 모든 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좌다. 이렇게 얘기를 빌려서 얘기 쓴 건데 사람들은 마치 좌설을 탁 앉아가지고 하고 화를 탁 쥐고 있는 것을 좌설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걸려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선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이거 뭐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까 교문의 영향을 받아가 좌선하면 하루 삼선하면 앉아있는 것이 좌선인 줄 알고 그게 선을 공부하는 착각하고 있다. 좌선은 바깥을 보고 경기에서 뭐 그렇게 바로 밑에 너야 선이라 밑에서 선정 같은 선이라 모습을 떠난 게 바로 경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좌나 선이나 똑같은 말이라.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거든. 하나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어떤 좌와 입,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좌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좌제라. 또 도전선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조수사한테 물었잖아. 스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어. 그랬거든. 그 사람은 또 계획에 불성이 없는데 왜 물어서 시켜서 그 물을 잡고 끊고 평생을 무차 하두를 쥐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조수사는 계획에서, 일체가 불성이 아님이 없는 것을 아는 선사가 어떻게 계획에서 불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막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막 그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좀 울먹이면서 사랑이 뭡니까? 그길래 사랑 없어. 사랑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조조선사가 왜 없다 했냐면 네가 그렇게 묻는 놈이 일체가 불성 아니면 없는데 불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을 때 분별해서 묻는 거야. 불성 없는 게 어디 있어. 계획에도 있고, 실성에도 있고, 이것도 불성이고, 다 불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묻는, 네가 찾는 그런 불성은 없다.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묻는 그런 불성은 없어. 이게 조조선사가 무라고 하는 이유라고. 내가 사랑은 없어 하는 건 그 사람이 내한테 찾아가고 자기가 바라는 사랑이 안 온다고 울먹울먹거릴 때 당신이 바라는 그런 사랑은 없어! 라고 내가 얘기해 준 거라. 사랑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세 좀 지나고 나면, 사랑은 없는 기구나. 걔는 불성이 없구나. 아니면은, 걔의 불성이 딱 했는 그 선사께서 왜 불성이 없다 할고 엉뚱한 걸 자꾸 시비를 걸고, 그거 배어 있다. 이러니까 자제롭지 못한 거라. 자제롭다는 것은 이런 이름과 말과 이런 데서 걸리지 않는 거야. 오직 이 한법, 이 자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자제롭다는 거야. 그렇게 세상은 사실 형상으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 모든 형상은 실상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실상은 떨어지지 않거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래요.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동과 말과 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삼남한상이 전부 다 이 한법이 움직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책상이나, 글이나, 이 색이나, 볼펜이나, 이 불이나, 뒷간에 동막대기나, 또라비 잡나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탭이나,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이 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선사들이 물으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걸 가리키면서 돌아본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는 안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는 내가 좀 기분 나쁘게 하나 기분 나쁘다 하고 내가 좀 막 실수를 하면 빙지겠다 그러고 내가 좀 욕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나는 안 봐. 내 행동만 본단 말이에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의 자리 이거 함께하는 불성을 안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낱낱이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 다 걸리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잖아. 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 내를 안 보고 내 행동과 내 말에 딸려다닌다. 똑같은 것이야. 사람들이 이 법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우상명사에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데 한 법이 다 그 인연을 위해서 연기법에서 드러낸 건데 이 한 법을 안 보고 드러낸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부스님께서 그러잖아. 범소유상 계시의 희망, 허망. 물은 모양이면 다 망하다. 걸려들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모양이 아니면 약견, 재상, 비상, 적전열에 모든 모양이 아닌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짓과 말과 행동이 단지 몸짓과 말과 행동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을 알면은 이 말이야. 드러난 모든 모양만 보지 말고 그 밑에 그것이 이 한 법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라. 그러니까 한번 하고 이 책상에 얹어주시는데 이게 부처지. 이 두두물물이 부처야. 그래서 무정설법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설법을 하는 거라. 물이 설법을 하고 나무가 설법을 하고 해가 설법을 하고 설법을 한다 하는 거다. 그것을 보고 이 법을 아니까. 설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설법이라는 데도 잡혀가지고 장망설을 막 하고 막 이 설명하는 설법이 아니라 그게 설법이 아니고 이 법을 보여주면 그게 설법이다. 법을 보여주는 게 설법이지. 이게 설법이다. 이 볼펜을 들고 내가 다 이거 넣는 게 설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거든. 그 교문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속기 쉬운 게 바로 그라. 글만 본단 말이야. 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을 안 보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도 또 내 얘기를 자식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 어떤 말을 들어도 다 같은 말이다. 좌선 켜도 이 말이고, 선전 켜도 이 말이고, 볼펜 켜도 이 말이다. 내가 거꾸로 디비전게 전도를 도전 켜도 이 말이다. 이 자리를 알고 모르는 거 엄청 큰 차이가 나. 근데 이제, 나봐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 이쁜 손자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하는 손주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뻐 보잖아요. 그들이 똥을 사든지, 욕을 하든지, 엎어져, 나라고 때를 쓰든지 다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그 손주의 행동을 안 보고, 그게 손주임을 보거든. 내 귀여운 손자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는 자식과 손자들을 어떤 행동을 안 보고, 그것이 내 자식, 내 손주라는 그렇게 실상을 본다, 실상을.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 실상을 안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있다. 드러난 것만 본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은 거기 잘 빠지시는데 선무는 바로 이렇게 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쁜 손자를 보듯이 보는 거야. 이 자리. 모든 것을. 어떤 기스 드러나도 그것을 이 자리로 딱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말과 글에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자제롭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글 속에서 말하는 때에 따라 자제함, 만약 교문에서 때에 따라 자제함을 걸어서 하는 설명이고 그 자제함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자제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에 난리가 글에 분별하고 글에 걸려있는 것에 나왔으니까 자제함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제함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서 자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세함은, 진정한 선에서 말하는 자세함은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가 이 법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내한테 닥쳐오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것에 걸려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원하는 대로 대해달라고 마음을 딱 묻는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나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계는 내가 받아들이면 경계는 나를 절대로 구속 안 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물속에서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 물에 아무런 내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물길을 그릇을 이루는 순간 물결은 나를 구속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 물결이 나를 구속해. 아니지. 내가 물결을 구속했지. 내가 물결을 시비를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전신의 이 말을 거꾸로 인간의 이기적으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노력하고 쟁취하고 얻는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 제일 첫머리 보면 일신, 일신, 우일신 나오면 어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신제가 치국병천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그 치국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고 특히나 술 한잔 먹고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은 통 붙자면서 야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마치 병천하면 하면 남자가 아니지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정자는 그 대학의 그 별기에 소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정천하라는 것은 이발사는 이발사대로 임금은 임금대로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병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제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방됩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때는 완벽한 인연의 조합으로 일어나거든. 일어나지 않을 건 절대로 이 연기법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걸 욕하고 그걸 일으킨 자를 처단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 가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된 거야.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228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때가 모인 거예요. 태풍도 그렇고. 그런데 인간의 저지른 데서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걸 막 단죄하려고 하는데 자연이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인간도 자연이거든. 인간은 자연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인간도 자연입니다. 인간도. 그래서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자제합니다. 이 현상계는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 세상을 만들면서 조직적인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 하니까 자연이 거슬리는 거야. 인간 마음대로 안 돼주잖아요. 인간도 공룡이 멸망했듯이 인간도 언젠가 멸망할지 몰라요. 이게 뭐 우주 끝날까지 인간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몰라. 그게 인간이 지어놓은 법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우주의 법칙을 볼 때는. 그리고 인간도 우주 법칙에서 만들어졌지. 다 인연으로 만들었잖아. 내 몸도 인연으로 만들고 내 생각도 다 인연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은 교만스럽게도 지가 원하는 막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것이 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자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부정적인 역사예요.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기가 타락하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서 자유로워진 거야. 내가 바로 그것임을 안 거야. 받아들인다는 의미 속에는 그냥 비굴하게 꾸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바로 내구락하는 걸 딱 아는 순간에 내 개체적인 욕심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비굴하게 엎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고 이 법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나를 투쟁의 개념을 반대의 개념을 갖다 놔놓고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려고 할수록 구속되는 거지. 마치 고무줄을 양쪽에 당기면은 내가 오른손 고무줄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왼쪽에 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힘도 더 들고.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요. 기업이 이윤축으로 해서 자꾸 자기 그 이윤을 갖다가 분배를 안 하고 자꾸 자기를 모아가지고 살찐다 치고요. 그러면 좀 많이나 먹게 되십니까? 그 돈들이 사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적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물건을 팔 수 없잖아. 그럼 회사 망해. 이게 인연의 자리라. 이렇게 이 흐름에,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만 하는 거 자꾸 이렇게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지. 쟁취해서 거기서 마음대로 돈 쓰고,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사는 게 자연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왕이 자유로운 못해요. 왕도 늘 암살 위험에 시달려 살고. 부자들 늘 누가 내 돈을 삐까갈까 훔쳐갈까 그것 생각하고 살고. 자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자세한 사람, 정말로 생사를 벗어난 사람. 모든 게 이 법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구나 하고 거기서 죽고 사는 게 원래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인연이 되어서 나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할 뿐이지, 나라는 존재를 이뤘던 이 모든 인연 조각들은 그대로 이 우주에 그냥 있구나. 나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죽고 사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이치구나. 그것이 이 우주의 순환 법칙이고, 그것이 이 한법이고, 그것이 이 도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더 이상 경계와 부딪히지 않으리라. 경계와 안 부딪히니까 얼마나 잘해보여, 자유로워. 한 생각이 자꾸 부딪히니까. 부딪혀라 않고 지가 전문에 얘기했지만 지가 공 던지라고 튕겨 나오는 공에 지가 눈이 맞아 나놓고는 벽이 내한테 눈 던지고 공 던진다고 그럴 때고. 그래서 자제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도교의 종주인 노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로 오면서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도가도 신선이 돼야 자제롭고 뭔가 능력을 길러가지고 된다고 지금도 산속에 골고루 들어간다 나서 능력을 길러는 사람들 많아서 그것이 마치 깨달은 도를 얻는 건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와 한 치도 떨어져 있지 않는 한 통 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안고 사는 게 자세로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디든지 내가 받아들이면 11이라는 게 어딨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편하거든. 고통은 안 받아들이려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니까 고통이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고통이 벗어날 수 있나. 일어나는 현상이 인연이 돼야 끝나는데 아니 인연이 안 된 것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스럽지. 벗어나려는 놈이 고통스럽지. 고통이 고통을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놈하고 물을 되게 싫어하는 놈이 둘이 수영장에 가서 근데 물을 좋아하는 놈은 물에 집어넣으면 좋다고 시원하고 하겠지만은 물 싫어하는 놈은 들어가는 자체가 고통이라. 물이 무슨 고통을 주노? 두 사람 마음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지. 그거 같은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 그러면 죽는 건 누구나 두려워하잖아. 아니요.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폭탄 들고 자살 폭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론 두렵지만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도 막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떨까? 폭탄 던지고 했잖아. 독립을 위해서. 하얼빈에서 안중근 여사 총을 쐈고,
이대로 가면 죽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경련은 절대로 우리를 해치잖아. 내 생각이 그 시비를 걸고 그것을 구속당하고 가야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때 그 죽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속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단어만 떠올라도 나는 덜덜 떨고, 죽음이란 그것만 오면 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근데 죽음이 안 두려우면, 죽음이 어떻게 어떤 간에 무슨 나를 구속하겠어? 그거예요. 진짜 자세로 말하거라.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생사가 없다는 거, 이 자리가 바로 이대로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걸 찾거나 구하지 않으면 자세로 오죠. 찾거나 구하면은 우리가 걸리지.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주는 어떤 것에서 코피 이렇게 깨가 끌려 당겨야 돼. 당연해요. 그런데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으면, 초상처럼 야구 쪽이지. 누가 뭐라 해도 대상편 하잖아. 저번에도 아주 거의 몇 개월 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어리, 좋은 부품, 이 좋은 부품과 정부품이 할 부품이 인사 점거를 할 수 있는 점거를 해요. 그렇게 뭐 영상도 그렇고 쉽게 말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점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상관이죠. 정상품 이상이잖아. 대감. 당상관인 어떤 대감이 이 사람을 이제 찾아왔어. 좋은 부품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를 좀 해라. 상성을 좀 올려라. 이렇게. 이런 기하에 딱 끊는 기로. 생각해보면 대감하고 말단관리하고 특히나 지금은 뭐 인권이 높아져가지고 뭐 회사도 신문도 있고 고발하고 이러면 함부로 말 못하지만 옛날에는 신분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한을 갔잖아요. 감히 뭐 고기도 못 드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데에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얘기해도 거절하게 나중에 당상관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는 목숨이 하나 빠면 두려운 게 없나?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 하나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가 홀어머니가 살아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나는 내 혼자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랑 초가상관밖에 없는데 내가 뭐가 들어오가지고 다시말 듣겠습니까? 하니까 당상관이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거예요. 위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날 죽으면 나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또 잘못 듣고 그럼 받아들이니까 네가 당상관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올려주면 되잖아. 이건 아니죠. 이게 내 말을 잘못 듣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이 자리에서 자기가 그거 한 개 할 수 있는 거 이게 받아들인다는 아이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 주인이 되는 거라.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고통은 내서 들어와 버려요. 고통에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고통이 자꾸 뒤쫓아오고 고통이 쫓기는 계기 되는 거지.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내한테서 꼼짝을 못 해요. 힘을 못 써요. 별로 안 아파요. 실제로 내가 손해를 있지만은 누가 그러던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게 온몸의 화상 기록이고 두 번째가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가는 아픔이에요. 10가지 중에 인간의 고통의 두 번째로 아픈 게 이건데 저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한 상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상황은 조그만 고통에서 내가 가장 놀라고 조그만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 겁을 내고 그러면 이 고통이 무한하게 커져가 나를 막 억누르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고통에서 힘들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데서 막 벗어나가지고 그것보다 더 나은 걸 얻어가지고 그게 자유로 자재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망가도 그러한 용의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세상에 맨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고통 없는 사람이 있고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아무도 도망가도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계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주인이 되고, 들어가 서 있는 곳이 모두 다 진실하다 하는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거 똑같은 말이잖아. 이걸 누가 막 수처작촉하니까, 뭐 때에 따라, 자리에 따라서 주인이 되라 하니까 그것을 막 생각을 해가 이겨가지고 굴복시켜서 하라는 의미가 들으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굴복시켜봐야 그 건물 10년이라고 사무 11억이 나와서 얼마 가도 못해 또 뺏깁니다. 세상에 영원할 일도 없거든. 입처 계신도 서 있는 자리가 모두 진실하다. 서 있는 자리 천하 진리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되라니. 나도 찾지 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진리예요. 또 다른 말로 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서서불상이잖아. 그래서 무정설법이라고. 상황들이 모든 것이 설법을 하는 거야. 세상이 다. 그 사사불공은 일마다 다 부처님입니다.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라서 이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라.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일이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고 모든 이름이 마음의 이름이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 모든 게 하나라. 하나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함께 할 때 비로소 자제로운 거예요. 달마 혈명론에서 혈명론 범승론 이런 말 있어요. 본성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라서 일도 없고 지음도 없는 사람이다. 일도 없고 지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표현하잖아.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자제로움은 막 정치가 뭔가 힘을 길러 자제로운 것은 그건 뭐 짓는 거잖아. 막 오만한 일을 해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알통 비르고 막 이래갖고 하는 거잖아. 그게 부처가 아니야. 부처가 아니란 말이야. 부처는 일도 없어 지음도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또 먹고 밥 먹고 길 가고 하는 모든 것이 좀 무한대가 생명력이잖아. 그죠? 이 생명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을 안 해요. 그건 내 것이라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모든 생명력에는 그게 다 작용하고 적용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불성이라. 사람 모양이 다 달라도 그거 하나는 똑같아. 생명력은. 그거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야. 그것이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눈도 만들자 생명력이. 그게 불성이야. 내가 죽는다고 생명력이거든. 근데 이 사람을 생명력 하면 뭐냐면은 무정무라고 딱 유정에 대한 유정에만 이제 대입시키기 때문에 죽으면 생명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난 죽는 건 생명력이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생명력도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의해서 모두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 두두물물의 만법이고 생명력이 이 한법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생명력만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이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것도 이제 맹것 달마혈명론 진신론 3회 진신론 말미에 이 마음이 부처라서 모든 사람이 모두 보고잖아. 사람들이 모두 보고잖아. 이 마음이 부처라서 사람들이 이 법이 꼭 하면서 도를 찾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도를 보려고 하잖아. 도를 보려고 하잖아. 지금도 보려고 하잖아. 정답. 그런 요하고 있고. 근데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에 모래알같이 많으나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이해가 된다. 살아있는데도. 아니, 팔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이 두두몸을 이 우주에 이 지구에 그렇게 많은데 물어보면 팔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는 말이야.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 말이 모두가 자기가 받았었는데 어찌해야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말한 손을 움직이면 제대로 움직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말을 하면 절로 말이 막 되잖아. 다만 조금 괜찮은 고상한 말을 하려고 이제 좀 노력해가지고 책 찾아보고 좋은 말을 외워서 하시면 한번 떼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노력을 해도 잘하잖아. 똑같은 그런 걸 잘하잖아.
그렇지, 우리는 그 완전하고 완전하다. 뭐든지 완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면 잘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관심 없고, 자꾸 남에게 부러워. 남에게. 그렇죠? 남에게 부럽지, 사람들. 지 갖고 있는 건 하찮아.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고봉화상 선녀의, 선녀에 보면, 지공거사에게 답하는 글에 보면 이런 또 말이 있어요. 여기 고인의 입각처를 보려고 하면, 어구상에서 찾아내서는 안 된다. 옛날 사람들이 깨달은 자리를 올라가면, 말과 구절 속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럼 또 말해봐. 만약에 어구에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서, 주장자 알죠? 선사들은 주장자를 적대로 허공에 그림을 하나 탁 그려요. 그리고 보여놓은 후에, 만약 이 속에서 깨달으면,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해는, 여기서 깨달으면은, 곧, 일이 받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녀라는 것은, 선을 알아, 이 선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애가 알 수 있을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받고 다스림이 빌리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수행이 빌리지 않는다. 그건 마치 몸이 팔을 사용하는 거고, 팔이 주먹을 쓰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나타나 있으며, 지극히 힘을 들게 된다. 뭐, 노력하는 말이 없잖아. 그럼 마도수사도 그러잖아. 평상심이 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거 아무 힘들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걷고 말하고. 물론 너무 힘들면 걷는 것도 힘들겠지. 그러면 힘들면 들썩주지 않잖아. 아무 노력 없이 들썩주지 않잖아. 앉아가 푹 쉬잖아. 또 앉는 것도 힘들면 또 팍 눕잖아. 이거 노력 안 해도 되잖아. 절로 되잖아. 안 된다 말이야. 적신도 보이라. 또 인연이 되면 적감치가 우리가 뭐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잖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하고, 피곤하면 밥 먹으라 하는데 밥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 하고, 그때 적응해서 다 하잖아요. 누가 못하라니. 근데 이게 다 노력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일체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세로운. 자세로운 것이 이런 거예요. 늘 쓰고 그 속에 살면서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만 우리 일상사에서 더 바라지 않고 뭘 찾아뵙는 게 남에게 뭘 찾고 깨달음이 있다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게 있어서 그걸 찾아내면 그걸 다 조작이야. 그리고 뭐가 있다고 생각한 내가 왜 수행을 하지 말라는 수행 티끌만한 숫자를 갖다 놓쳐도 수행에 딱 걸려버려요. 이건 걸리면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서 말하고 싶으면 입이 움직이고 그 길을 가고 싶으면 다리가 움직이고 팔을 흔들고 싶으면 팔이 흔들리고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시고 밥 먹으면 불러지고 배가 부르면 또 봄날에는 안 자고 싶어 살며 피곤하면 쉬고 싶고 일이 순자이렇게 머리가 일에 대한 생각으로 다 돌아가잖아. 얼마나 자동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자동차이라.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얘기한다는 사람을 자꾸 거꾸로 듣는단 말이야. 뭔가 닦아서, 뭔가 얻어서 자제하려고 하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자제인데. 대매무상이 무엇이 대매의 보물창고, 마주가, 니는 니 안에 보물창고를 두고, 니를 왜 바깥으로 다 찾아다니노? 내게는 그 불법 같은 건 없다. 내게는 한물건도 없기 때문에 불법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이제 대매가. 그러면 무엇이 법상에 대매의 보물창고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게 보물창고다. 그렇게 묻고 있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사장이 묻잖아. 늘 쓰고 있는 걸
안 따라가고 늘 뭔가를 자꾸 얻어서 자유해지려고 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늘 그렇게 모든 사람들. 그게 자제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제한 거잖아요. 사실 자제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있다는 뜻이잖아. 스스로 있는 거야. 뭐든지 스스로 되는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것이 자제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쩌나 저쩌나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제하다 하면 또 이제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연스러운 게. 또 그런데도 사람들도 인간이 자연스럽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는 것. 아니죠. 세상이 순조롭게만 할까 역조하지. 태풍이 불면은 온 것을 뒤집어 놓고 집을 날려버리거든. 사람 파묻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 그게 자연이라. 그리고 인간도 때가 되면 죽잖아. 그게 자연이라. 길 가다가 아차하다가 내가 딴 놈 팔다가 핸들을 안 꺾으면 쾅 받고 사고가 나는 거야. 그게 자연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가마 따뜻한 햇빛이 내리고 봄날에 개꼬리가 울고 사람이 장난했으면 비 울고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친구는 우정을 결코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신하는 주인공을 챙기면 안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저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아래 사람은 저래야 되고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여행은 또 즐거워야 되고 여간주의는 또 바가지 씌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세상이 그렇던가?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세상이. 물론 이렇다고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지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러함을 받아들이라는 이거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도 그거지. 인연 때부터 그런 인연을 키우고 좋은 거야. 욕심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만 막 이렇게 해서 봐. 욕심 제기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지. 자연이라는 건 안 그러는 겁니다. 옛말에 가을에 비가 오면 천석을 감한다고 그랬어. 어저께 비 왔잖아 가을에. 뭐 이렇게 하늘을 욕할 거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때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하늘 보고 땅을 치고 욕을 하고 한숨을 쉰다고 어디 뭐 이미 온 비가 되면 다시 하늘 돌아 올라가나? 안 그러냐? 자제하는 그거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건 정말 자연이고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잖아. 인간 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게 있잖아. 아니야, 인간도 자연이에요. 때가 되면 죽고 칼 맞으면 피 흘리고 인연이 여겨가지고 무슨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돌이 날아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깨지듯이 우리도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팍 부딪히면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똑같아 인간이. 자연이라. 그런데 이 생각은 자꾸 인간을 자연에서 떼놓고 인간다움 아무리 인간이라고 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됐지만 그리고 좋은 역사를 만들려고 수없이 왕조가 바뀌고 주의가 바뀌고 바뀌었지만 좋았었나 지금? 좋았었어요? 안 좋았어? 똑같잖아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분별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끙끙거리고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문화적인 건 아니고 편리하면 좀 어렵겠지. 인간의 머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여튼 편리하다고 삶이 행복한가? 행복이 있으면 똑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이 있을 수가 높아. 거꾸로 간단 말이야, 거꾸로. 사람은 자꾸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도됐다고 조선으로 전도됐다고 얘기해. 자제함은 인간이 만든 자제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가 개발해가지고 분지하듯이 사람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이렇게 이런 기준을 세워 저런 법칙을 세워가지고 거리 막 집어넣어가 막 묶어가지고 그것을 막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사람이 자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 내가 아는 내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독신자를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모세 10개를 왜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길래. 그때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10개라고 누구지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그걸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매 초당 시시때때로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80년 죽을 때까지 10개를 단 한순간도 없어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종교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분별만 또 깨버리면 분별만 또 깨버리면 나는 할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고 분별 떨어지니까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욕심낼 때 욕심 다 사라져버리잖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면 뭐 살인할 일이 뭐 있고 거짓말할 일이 뭐 있고 모시시키가 왜 지켜져? 근데 이것을 인간이 억지로 지키려니까 한 가지가 못 지킨다. 진정한 자세는 그냥 받아들여. 분별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세합니다. 모든 걸 다 지키죠. 그렇게 뭐 전혀 되겠지만 누굽니까? 어느 국건 대종보 서장을 씌운 이렇게 가나선의 시조인 대종보의 스승이 어느 국건이 누구더라? 이름 하여튼 선사한테 오조법인이거든요. 오늘 그 스승님 니는 꿈에서도 깨어있나? 하는 소리에 아닙니다. 저는 이 생생 깨어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잠이 오면 고마워만 항상이 흐릿해지고 엎어집니다. 그래갖고 담당문준이구나. 담당문준이 그렇게 말해갖고 오조법인한테 가가지고 담당문준이 첫 번째 스승이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다음에 일찍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담당문준이 죽으면서 너는 이제 오조법인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조법인이 조동종을 이렇게 어느 법관이 조동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오조법인이 조동종을 이렇게 두호하는 말을 하는 걸 이제 소문을 듣고는 몇 년 동안 안 갔어요. 안 갔다가 다시 이제 후에 갔는데 가서 물어서 저는 이렇게 생시에는 이렇게 확연한데 조금만 이렇게 잠이 들려고 그러면 고마 모든 것이 미혹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겠습니까? 하니까 오조법인이 뭐라 했냐면 꿈에서도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 망상만 버리고 깨어있다. 깨어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데 인간은 자꾸 지가 깨어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본성이 깨어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재우지. 본성이 안 깨어있는 것 같으면 우리 피곤해도 막 깨워갖고 막 사람 죽도록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피곤하면 자다가 해주는 게 본성이라. 그게 본성이 깨어있는 거라. 그렇게 잘못되면 자야 되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오메 일을 갖다 화두를 잘 때도 짚고 있어야 된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다고. 그리고 선묘지은 고공수사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 사람은 또 대종국이하고 어느 것보다 그래. 꿈에서도 화두를 쥐고 깨어요. 성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공수사의 스승이 사람이 그러는 거라. 꿈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도 깨어있나. 그럼 칵 막힌다. 아니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고 꿈도 없는데 무엇이 깨어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노? 증명할 수 없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승리가 되라는 거 같은 게 있어. 그게 꽉 막혀가지고 5년 동안 돌아다닌 거야. 결국 깜깜한 어떤 밤에 도반이 자다가 목침을 뜨는 소리에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망상을 부렸구나 하는 거야. 도반이 몸부림치면서 목침을 떨어지는 거니까 이 한법이 그대로 살아 깨어있다 이거거든. 근데 이 원어법권이나 그 고봉은 지가 깨어있으라 하게 걸려들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자제하지 못하면 지가 하락하니까 걸려들는 거야. 다 완전해. 이 몸이 이대로 완전해. 나를 따라가고 싶지만 그것이 자제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모든 건 순간 인연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인연을 거스르는 사람이 마음이 없잖아. 그럼 삶의 몫을 거스르는 걸림이 있겠어요. 그러면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이래도 그것이고 저래도 그것이잖아. 모든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법계라고 건립하면 모든 것이 법계요. 진리라고 세우면 모두가 진리요. 이치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이치요. 현상이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현상입니다. 일체 걸림 묶고 모든 것이 뭐 자세한데 진리로 해도 진리가 되고 내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고 내가 이치라고 하면 이치라. 왜냐면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잖아. 그렇게 볼펜이라는 것이 이 법을 보고 이 한정이기 때문에 볼펜이라는 이 법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떠나서 다 나오다 하는 게 바로 뭐야? 도가 뭡니까? 조조한테 누가 그 창문 넘어 조조 보고 도가 뭡니까? 하길래 모든 길이 다 하나로 통한다. 길가는 사람입니다. 또 뭐냐 그거가. 그러니까 뭐 이름만 붙이면 돼. 진여가 켜도 진여가 되는 기라. 이치를 하면 이치가 되고 현상이라 하면 현상이 되고 법계라 하면 법계가 되는 기라. 뭐 두 개가 따로 없어. 맨 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법계, 진여, 이치, 현상이 둘이 안 되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법계라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 세상을 진여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 세상을 이치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 세상을 현상이라 쳐도 단단한 쳐도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 단단한 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로운 사람은 왜냐하면 자세로운 사람은 드러난 모양만 보지 않고 개체성만 보지 않고 전체성도 같이 보거든. 이 자리를 같이 본단 말이야. 모든 것을 볼 때 같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 한 통속으로 보이지. 낱낱이 구별을 하면서 한 통속으로 보는 거야. 이걸 일러 유마경에서 말하잖아. 바깥으로 능히 모든 걸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는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다. 깨달은 사람 그렇대. 그게 자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일체에 걸리면서 어떻게 사는 상관이 없잖아. 달마도사는 뭐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그때만 해도 선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그 화상들이 달마를 질시해가지고 뭐 기회에서 독살을 하라. 독살 기회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가 결국은 아이고 이제 독살 다 당하다 죽자 하고 먹고 죽었거든. 지 맘대로 되는 게야. 생사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 할 일 다 해놓고 죽는 거야. 그렇게 일체에 걸리면서만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가 바로 법이고, 바로 진리고, 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하나를 들면 모두가 따라오는 이치와 현상이 다름이 없는 모두 묘한 작용이지만 따로 다른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진리를 켜서 진리가 되고, 이치를 하면 이치가 되고, 현상이 현상이 되고, 법계가 어떻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로 있다. 그래서 하나 들면 모두가 따라와. 이 자리만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치가. 모든 것이 오직 이 하나, 이 한 법이고, 한 집안이고, 우리 아니야. 바로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 아무도 없어. 찾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말로 막 침팀에서 막 하는 거고, 그들은 소리고, 모든 것이 이거다. 따로 없다. 그 소리를 다 아는 거지. 비유하자면은, 달 그린 자는, 모두가 이 한 마음에 움직인다. 이거를 저번에 왜 이겨난과 바라지 존자 얘기했잖아요. 이겨남이 바라지 존자한테 성품을 봤습니까? 바라지 존자 좀 봤습니다. 그럼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태에 작용하면 태에 작용하면 몸이라고, 몸이 작용하면 사람이라고, 눈에 들어가면 보고, 귀에 들어가면 듣고, 이에 들어가면 말하고, 팔에 들어가면 움직이고. 그것이 작용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있는 따라 자제로 하듯이 삼남한상이 있는 따라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이치거든. 이걸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자연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봐야 돼. 나하고 전구전구라고 바람하고 어떻게 생명이 있는가 하고 생명 없는 거 같노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생명과 무생명에 대한 이렇게 분별이 있어요. 무리법이거든. 이건 무리법이거든.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나라고 이법이 됩니다. 법칙이 달라지게.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은 전기를 한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온갖 전자제품을 꽂잖아. 근데 전기는 하나지만 냉장고를 얼게 하고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차게 하고 제빵기에 빵이 통키 나오게 만들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밥솥에서 밥을 만들고 고기를 굽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낱낱이. 하지만 전기 하나가 이 하나는 다 아니야. 이 하나냐 일체가. 근데 이 하나이 무엇이냐? 나도 몰라. 말할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여, 도, 마음, 진리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 다 이거라고. 삼남하신 다 알아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 삼남하신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묘한 작용은 우리가 거룩하고 가까이 작용은 다 이 하나가. 그래서 하찮은 벌레의 삶이나 거룩한 부처의 삶이랑 똑같다. 이것이 떨어져야 돼요. 불구신자는 이거 안 떨어지거든. 부처님을 오면 보면 존경하고 이게 하니까 그 분별이 꽉 잡혔으니까 도대체 이 점을 알 수가 없어. 알아들어도 마음속으로 용납이 안 돼. 어떻게 벌레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아? 여자 시간에 20살 때가 일적다 다섯이다. 한 불부터 수많은 불부터 모든 게 하나. 드러난 모든 것이 이 하나를 품고 한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은 달 그림자에는 차이가 있으나 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밤에 수많은 이렇게 물거릇도 있고 연못도 있고 우물도 있고 세숫대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수많은 물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달의 모습이 비친다. 만약 좀 반들반들한 데는 다 달의 모습이 비치거든. 그 시간 다는 하나잖아. 그거 같다는 거지. 이 법은 하나지만은 이 법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야. 모든 것도 만들어냈다 떨어진 게 또 만들어내고 그 속에 같이 있다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법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구주선사가 손가락을 탁 드는 거야. 이게 바로 법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법이 따라있다 생각하니까 이걸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고 분별하니까. 조성이 무슨 뜻이 있나? 이래 보니까 내가 손가락이 이 법이라. 너무나 간단해요. 떠나비 잔나무가 이 법이라. 간단해. 그거를 막 떠나비 잔나무가 무슨 뜻일까 궁금하면 이미 그때부터 오마산 7천리 8만이면 모르지. 그냥 몰라. 그냥 이래요. 그냥 이 모습이 돼요. 물이 솟는 자리에는 차이가 있으나 물에 솟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은 지구상에 물이 솟는데 얼마나 많노? 하지만 물의 성질은 낮은 것을 고르고 씻겨주고 그죠? 이런 거 어디든지 스며들고 하는 성품은 성질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삼남한상의 모든 두둔 물물이 전부 이 법에 이 한 자성의 속성을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그리고 삼남한상은 차이가 있으나 도면 차이가 없어. 삼남한상은 낱낱이 개체성이 다 차이가 있지만 허공은 어디든지 허공이잖아. 똑같이 허공이잖아. 그리고 허공이 이렇게 분별하나? 안 하잖아. 무엇이든지 다 허공은 가해하면서 앉지 않거든. 여기서 다 얘기죠. 달, 본체, 물이 솟는 자리는 물의 성품은 작용, 그리고 삼남한상 공간, 허공, 다 같이 얘기해. 이것이 전부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다. 도리를 설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걸림없는 지에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설하는 데서는 그 근기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또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와 대합하고 쓰지만은 그 지혜는 뭡니까?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때 의미에서 따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 한 번밖에 몰라요. 이 한 번 아는 거야.
근데 이 한 법을 사람마다 그때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얘기를 할 뿐이라고. 내가 말하는 걸 말 따라가면 돼.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교문에서 자제하는 말은 말과 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말과 글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이 자리를 분명히 좀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